오늘 하세나 본문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 하는 거지 하나가 헌데 추성이 몸으로 누워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다. 개들까지도 와서 그의 헌대를 핥았다. 그러다가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고 그 부자도 죽어서 무티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되돌아봐라.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 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다. 부자가 말하였다. 조상님, 소원입니다.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 주십시오. 나는 형제가 5이나 있습니다. 제발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부자는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로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오늘 하세나 묵상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로 유명한 구절입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엄청나게 비싼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벌이며 살다 보니 안식일도 지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종들이 하루도 쉬지 못하게 하므로 십계명을 공공연하게 어겼습니다. 그에 비해서 거지 나사로는 극심한 가난과 생존도 어려울 지경으로 처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분명 거지 나사로는 그 부자의 대문 앞에 누워 있었기에 부자는 매일 이 나사로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로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인데요. 실제로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나사로가 겪는 고통은 이중적입니다. 아프고 헌대투성이에 굶주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실제적인 고통은 마음의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절망스러운 자신의 모습과 달리 매일 벌어지는 호화로운 잔치 소리가 들려왔으며 자비 없는 부자와 이 집을 드나드는 그렇지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이제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살아생전에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지만 지금은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이에 비해 부자는 죽어 묻힌 후에 지옥, 즉 음부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살아있을 동안에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지금은 고통을 받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해달라고 애원합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보통 지옥은 불이 타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행간을 읽을 수 있어야 하는데요. 부자는 나사로에게 직접 부탁하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나사로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한 회개도 없습니다. 자신의 지위와 위치에 대한 교만함이 그대로 무너집니다.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부자는 24절에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이유로 긍휼을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복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 책임이 있는데 그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그에게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다고요. 그래서 건너가지도 못하고 건너올 수도 없다고 합니다. 바로 이때에 부자는 자기의 형제가 5이나 있는데 제발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29절로 대답합니다. 그 5의 형제에게는 이미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듣는 것, 즉 구약 성경의 가르침으로 충분하다라고 말합니다. 부자는 이렇게 응답하죠. 아닙니다. 죽은 사람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로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죽은 자가 부활하여 이야기하면 그들이 그 말을 듣고 회개를 했을까요? 31절에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이야기를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라고요. 부자는 좋은 것을 받고도 자신의 즐거움과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에 집중했고 다른 이들의 곤고한 처지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브라함과의 대화에서 보듯이 철저하게 나사로를 무시했으며 오만했고 계급의식에 갇혀 있습니다. 이에 비해 나사로는 수많은 고통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의 품에서는 인내와 온유로 일관된 태도를 유지합니다. 실로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자였습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 배워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이 삶이 지난 뒤에는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 뒤의 삶이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러니 바로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이고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입니다. 또한 부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철저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결코 부자는 복을 받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나사로는 죄를 지은 자라는 암시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부가 있다면 그것은 청지기로서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후히 베풀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는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의 선교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잠시 잔치를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우리 집 주변의 쓰레기를 줍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이 모두에게 기쁨이 되겠죠?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